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아줌마 3명이 찾아왔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접근을 했고 좀 의심스러웠지만 한 2달 가까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티가 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티가 나고 또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 계신 분들 같은데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천국에 가시고자 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시지 말라고 하고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분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데 기도하면 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천국의 확신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은 말 못해요. 노력할 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14만 4천 그 이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구원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혼들. 그분들이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만희 교주를 영생불사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이 사이비 신천지 이단에 헌신하는 걸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러한 교주를 믿게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어리석게 되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3가지인데 무엇이냐면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혼미한 심령은 헬라어로 카타뉴시스인데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영이 무뎌지고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혼미,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항상 잠들어 있는 그러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무감각한 상태,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무감각한, 이거죠. 영이 시체와 같은 그러한 모습,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혼미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귀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 의미를 모르겠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영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8절의 이 세 가지 저주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10절과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여 융합해 놓은 거예요. 합쳐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혼미한 심령이 뭔지 자세히 해석을 해줍니다.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혼미한 심령이라고 한 것은 원래 이사야 29장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우리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는 상태. 잠들게 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왕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할 수 있죠. 영적인 그런 감각을 무디게 하는 영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혼미한 심령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혼미한 심령은 마음이 둔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다의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이 살찌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혼미한 심령인데 한 영혼 안에 찾아오는 악한 귀신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잠들게 하고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이 한 영혼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 때마다 잠만 자게 돼 있어요. 계속 잠만 자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성경 읽을 때마다 잠자고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림 하나를 잠깐 보여주세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화가, 우리로 말하면 김홍도 같은 민속 화가인데 윌리엄 오가스라는 사람이 1736년에 목판화로 만든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은 잠자는 회중 이런 뜻인데 교회 예배당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그 아래 그 약간 야한 눈으로 여자의 가슴을 보고 있는 자가 교회의 서기가 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그 윌리엄 오가스라고 하는 그 당시 화가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 목사는 주의종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성도들은 잠만 자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과 영적 타락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그림을 볼 때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18세기 영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너도 자고 나도 자고 기도할 때 전혀 그 기도 가운데에 활력이 없고 하늘의 이 공중 권세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런 영적인 파워가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윌리엄 오가스 시대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너도 나도 볼 것은 너무 많은 시대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핸드폰을 봐야 하고 수시로 차만 타면 라디오를 들어야 하고 수시로 집에 가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수시로 뭔가를 계속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것들을 계속 이 전파의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멍해진 상태가 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줄이 안 잡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잡히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뜨겁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노력하노라 해도 쏟아지는 잠과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이 저주를 받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를 받으면 이제 끝장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잠드는 이 저주, 하나님 보내신 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맹인이 된 상태, 이 상태로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오늘 말씀에 로마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들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드하여 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우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적 침체의 저주를 누가 받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둔하다. 우둔하다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포로라고 하는데 단단하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완악하다. 옛날 개혁 성경은 이 우둔하다를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악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석회가 단단해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형외과 가가지고 뼈가 부러지면은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뭘 발라주죠? 여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뼈를 고정시켜주죠.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석회 덩어리처럼 매우 단단해지는 상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내가 내 고집을 밀고 나가겠다. 이걸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과 딸로 사물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아라.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기를 원했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이 땅에 내가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한 명예와 권력을 갖도록 해주는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슬과 같은 것이니 영원토록 거할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아놓아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함과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가능성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삶이 절제되어 있고 깊은 말씀의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니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그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버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한 것이요 단단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영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 땅에 타락한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과 이 땅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나와 함께 고치고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자. 그 고난에 동참하면 하늘의 큰 상급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이 내미신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구원을 약속했을 때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때 그들은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둘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재능이 탁월하고 지혜가 출중하지만 예수의 초청을 거부한 인생들, 이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그 빈 곳에 혼미한 심령, 잠들게 하는 영, 마음을 둔하게 하는 영, 이들이 찾아와 그들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주님이 그들을 막아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군부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옷장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며 나와 함께 가자. 저 울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저 사단에게 갇힌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 한 번도 내가 성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워. 문제 나오면 해결하는 능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 나와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오자. 내가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내가 줄게. 그래도 거절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행복에 모든 에너지를 쏘아붓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자식에게, 이 땅의 가족에게, 내 명예와 야망을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나요? 뿌림대로 거둔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전도도 하지 않고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단 한 번의 전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단 한 번도 나의 소유를 나눠준 적이 없고 그리고 아니다 싶은 그 불의에 대하여 맞선 경험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경험이 없고 교회를 위해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젊음을 드린 그러한 삶이 없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영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기에 이 땅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음란을 이길 수 없고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7,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다 이 말 가운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있죠. 세상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문을 걸어간다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릴 때 나는 그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한데 내 생명을 세상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또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엘리야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7,000명과 같은 자들은 누군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따라다니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엘리야와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연약함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죠. 때로 죄에 넘어져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저주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왜일까요? 왜 어떤 영혼은 저주를 받고 왜 어떤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라다닐까요?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신인데 풍요의 신이며 동시에 생육의 신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탐욕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세력을 잡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이 땅에서 음란과 탐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말하는 신이, 음란과 탐욕을 취하기 위해 네 자식도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 내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땅을 더 많이 넓히기 위해서는 네가 사람도 죽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야 하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가운데 잘 나오죠. 그리고 네가 공작을 하더라도 네가 이 땅에서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돈만 더 많이 땅만 더 많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그 길을 걸으라. 이 땅에서 승부를 보라 이야기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죠. 미움과 시기 분열, 다툼을 조장해서라도 너의 꿈과 야망과 권력을 취하라 이야기하는 신. 천국 없다. 영생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 없다. 이 땅에서 네가 승부를 봐라 이야기하는 신. 하나님 율법의 두 가지 큰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이웃 사랑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바알 신의 가장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뛰어난 놈은 먹고 살고 그리고 능력 없는 놈은 도태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능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아멘. 지식 있는 자가 지혜가 부족한 자를 돌봐주라. 아멘.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 아멘. 바알과 아세라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따라다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것 같죠? 우울증 환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우울증 환자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피해망상증 환자 같기도 하고 얘가 좀 이상해. 엘리야 선지자라고 천국 가면 또 한바탕 설교 시간에 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또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에 얹혀 살았어요. 또 로맨스를 기대하시지 말고 얹혀 살면 가난한 과부에 가가지고 밥 좀 달라고 가난한 과부에 가가지고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결코 이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참 청년회장을 하면서 또 선교단체 선배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 결혼 강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하고 무대 보고 참 그렇다. 결혼도 안 하는 무슨 결혼 강의를 한다고 청년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가장 여러 책들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었어요. 성격이 다르면 살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살 수 없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성격이 달라도 뭐 급하고 뭐 느리고 이건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히고 이래도 살 수 있는데 남편은 나눠주는 삶을 좋아하고 남편은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런 남편의 삶을 절대 인정하지 못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내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격인데 남편은 타협을 좋아하고 굴종을 지혜다 이야기하고 지혜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타협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한번 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이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네가 걸어가지 마라. 이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아닙니까? 왜 가룟유다는 자살의 길을 갔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을 체험했지만 가룟유다는 주님과 가치관이 달라요. 가룟유다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걸 원하지만 그래서 십자가도 싫고 그래서 고난도 싫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도 예수님 찾아다가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따라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을 하는 자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증거하여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예수 앞에 네가 많은 영혼을 나에게 인도했구나 칭찬받는 것. 또 하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희생의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아멘. 윌리엄 오거스의 그 당시에 유명한 영국의 불의 종이 있었는데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그림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자기 아버지 무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무덤 앞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요한 웨슬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들이 죽음, 이별, 그리고 영생을 그들이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상징적이죠. 요한 웨슬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사셨는데 다 저 순간이 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주 예수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